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오늘은 이 시험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마태복음 3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그리고 온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당장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뭐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보다 한 단계 아래에 계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마귀를 잘 모르죠. 여러분, 마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마귀를 만난 적이 있나요? 마귀의 유혹에는 빠져보셨나요?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저기는 못해봤는데 유혹에는 또 빠져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마귀를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막 흰돌산 기도원도 다니고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해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겁이 없었죠. 겁이 없어서 막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기도를 더 하다 가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까진 마귀,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마귀야 덤벼봐라. 막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요, 마귀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 저기 시온교회 저기 도마동교회 이제 그쪽 자리였는데 강대상이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가 지금 뭐 강대상이 우리 교회보다 더 커. 강대상이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도 갑자기 누가 막 꽉꽉꽉 하면서요 뛰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누가 뜁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강대상 앞으로 가서 뭐 했냐면, 그래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지, 그럼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회 뒤에 출입문을 누가 열어달라고 막 문을 막 흔드는 거야. 그러더니 이놈 마귀 새끼들, 내가 그래 다 들어와라 이놈들아 막 이러고서 문을 막 이제 활짝 열었어. 문을 활짝 열었더니 이놈들이요 막 하는데 이 위로요, 제 위로 막 올라타는 게 이제 막 그런 올라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일곱 여덟 막 이렇게 하고 막 올라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그럼 막 집에 막 이제 운전해서 막 가는데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도 막 이 마귀 새끼들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문을 이제 열고서 우와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요 이제 귀신들이 확 하고 이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마귀를 마냥 두려워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굴까요? 마귀가 누구냐면, 이 마귀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루시퍼. 이 루시퍼가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마귀가 되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루시퍼가 라틴어인데요. 이게 그 로마에서 쓰다가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이 루시퍼라는 표현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얻은 자여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 뭐냐면은 새벽에 가장 일찍 뜨는 별, 이 샛별을 말하는 거예요. 금성, 수성 금성 할 때 그 금성을 말하는 건데, 이 새벽별은 굉장히 밝게 빛나지만 빨리 지는 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성경을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이 계명성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루시퍼라는 표현을 갖다가 씁니다.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요, 이 바벨론에게 하는 예언인데, 이 제롬이 이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왕 중에 악한 왕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떨어졌다, 추락했다,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노랭이 하면은, 구두쇠 하면은 여러분 누구라고 해요? 스크루지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중의적으로 가져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 마귀의 이름을 루시퍼로 알고 있냐면은, 여러분 신라권이라는 작품 아시죠? 이 신라권이라는 작품에서요, 이 신라권의 원조가 이제 단테의 신곡이 되는데, 그 단테의 신곡에서 루시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단테의 신곡에 루시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 불가타 성경에서 그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다라는 이 의견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문학 작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차용해서 갖고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루시퍼는 안 나오고 이 타락한 천사들의 언급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거든요.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와서 활보하는 마귀는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도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성경이 말해요. 타락한 천사들은 갇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천사는 천사로, 인간은 인간으로, 사탄은 사탄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정체가 뭐냐면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능력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속여요. 진리가 아닌 걸 속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사탄, 옛 뱀이다라는 건데, 이 옛 뱀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 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속아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근데요, 이 하와가요, 여기 속아 넘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임을 당한 거예요. 속임을. 여러분, 사탄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게 두려워.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를 두려운 마음이 들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 마음이 외로워. 그러면 이 내가 외로운 마음이 들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마음을 또 병들게 해.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죠. 하나님,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 사탄을 지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으지 않으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지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아무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 믿음이요, 날마다요, 풍성해질까요? 내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질까요? 우리가 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으면요,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구예요. 욥기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욥기는 이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 족장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이제 욥과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요, 그 욥이 이제 살아가는데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지금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 부자 되게 하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이 다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 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그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요,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걸요?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욥기 1장 12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지금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는 거죠. 욥을 속이는 거죠. 환난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데 이 시험의 주체는요, 사탄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시험의 총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춤을 춰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만 시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요, 누가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귀신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하죠.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두려운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겪죠.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고자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제 당하실 때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이 시험 가운데에서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이제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오죠. 근데 그 4장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라고 해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시험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와서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 성전 꼭대기에다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그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또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시험에는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 사탄의 시험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요, 속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홀라당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험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신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험을 당하죠. 이미 당하신 시험이 어떤 시험들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겪는 모든 이 문제들은요, 예수님이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험에 지셨어요? 이기셨다라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 예수님이 이 시험을 승리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고사 이거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떠들진 않아요. 그리고 원래 저 문을 열고 나오지도 않는데 오늘은 시험이 있어. 예, 그래서 우리를 이제 속여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요, 뭐 주 예수를 믿는 것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부차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냐, 방해되는 게 많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건 다 뭐예요? 내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속여 넘기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시험이라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만만하진 않아요. 만만하진 않지만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세 가지 문제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말씀도 알잖아요. 정답이 있잖아. 정답이.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마귀가 나를 속아 넘기려고 할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속여 넘긴다라고 했잖아요. 속여 넘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세례 이전에 세례 요한이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이요, 말라기 이후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뜹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현장에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다 회개했어. 그리고 그들이 다 모여있고 수없이 이제 뭐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만 살 수는 없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선포된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어갔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요, 마귀는요,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원 받았냐? 너 정말로 구원 받았냐? 너 정말 예수님 만났냐? 그런 걸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제가 죽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소망이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연약해지면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항상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여러분 지진하면요, 이게 피부에 닿으세요? 피부에 와닿지 않으세요? 피부에 안 와닿아요? 피부에 와닿는 분도 있고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2016년 이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지진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2016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추석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잖아요. 그 경주 지진이 그때 났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진이요,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더 이상 지진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 왜 힘들게 사고 고난 당하고 피해 보면서 억울하게 흔들리면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려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면 사단 마귀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잖아요. 자기들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가짜잖아요. 내 신앙이 가짜잖아. 내 믿음이 가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견고해서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쟤는 가만히 둬도 되니까 굳이 마귀가 힘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고 막 꾸역꾸역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견뎌야 돼. 견뎌야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이 시험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 기쁨, 그 나라를 기대하는 인생 되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